증거를 갖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는 일을 성취하라, 하는 일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뭔가 성취하려고 태어났다 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이미 몇 시간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죽은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것을 누구를 믿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오실 것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예수 그리스도, 신약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를 따라가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죽은 자, 살아있다나 죽은 자가 생명을 얻음으로써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 다시 말해서 생명의 권세가 다시 우리에게 부여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세가 우리 안에 부여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이 큰 두 가지의 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내 자신에 대한 사명, 바로 구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은 우리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맡긴 일을 성취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듯이 남도 구원하는 성취도 있을 것이고, 내 가정의 성취도 있을 것이고, 내 기업의 성취도 있을 것이고, 내 인생의 성취, 천국의 삶과 멸관의 성취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성취도 있고, 정신적인 성취도 있고, 육적인 삶적인 성취도 있는 것입니다. 또 크게 하늘과 땅으로 이야기하면 땅에서의 성취가 있고 하늘에서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안에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릇이 되지 못했을 때에 되기 위한 성취가 있고, 또 그릇이 됐을 때에 이제 그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면은 어린아이 신앙태의 성취가 있고, 청년의 신앙의 성취가 있고, 장년의 신앙의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성취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정도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위하여 똑같은 모든 성취의 모습이 다른 것 같지만 오직 한 길,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 위해 성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 실상과 증거의 성취, 내 안에 있는 소원에 대한 성취, 꿈에 대한 성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성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으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너는 숨을 쉬냐 안 쉬냐, 뭐 그런 걸 물어보면 당연하게 쉬는 거지.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들은 땅의 성취,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취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우리가 이제는 먼저 성취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해야 할 성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취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바로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걸 아시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죄의 부분이 되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왜 성취할 수 있느냐, 또 왜 우리는 이것을 성취해야만 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우리 서론에 말했듯이 생명의 문제입니다. 마치 사람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그것은 영혼이 죽어 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가고 권세를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근본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성취의 산에 올라가서 성공의 산에 올라섰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것에 직면하게 돼 있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직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독하게 돼 있고 외롭게 돼 있고 그리고 헛되게 돼 있고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영혼의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함이 없다. 그 과정은 즐거울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신이 거기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요. 정욕이 연관이 돼 있고 교만이 연관이 돼 있고 또 이 세상에 충동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어울림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기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술 마셔도 좀 기쁘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고 자고 나서 일어나면 골 때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이 골 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골만 아프다. 내가 왜, 그리고 후회하죠. 제끼하는 사람도 다 날리고 나서 또 후회합니다. 또 정욕에 불타는 사람도 하고 나서 그 허무에 빠져서 또 후회합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 영혼의 성취는 바로 생명의 성취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성취는 마땅하게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의 성취, 생명의 성취가 없는 성취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의 문제, 우리는 왜 우리의 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영혼적으로 우리 실상에서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죄의 문제라는 뜻이죠.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는 거죠. 또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은 피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내 마음의 본심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았느냐 못 알았느냐, 또 알고 그것을 진실로 회개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한 성취의 특별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자녀의 권세고, 그 권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의 권세고, 그 권위가 복음의 권세고, 그 권위가 생명으로 때도 풍성이 얻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동행하는 이 권세 중에 최대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 내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했듯이 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게 있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안에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취를 못하는 것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성취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으면 죄의 문제, 예수의 피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에 대한 문제여, 바로 이 문제가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결론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성취해야 돼. 여러분 가정을 세웠으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업을 세웠으면 기업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이 자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소원 안에서 그것이 성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으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되어 있고 되어야 되고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펴보면 할 수 있다, 해보자, 무슨 구호가 어느 교회에 지나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어느 교단에 구호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또 맞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은, 야, 해보자, 하면 된다.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취,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을 성취하라가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취해야 돼요. 무엇을 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에 대한 성취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성취가 없으면 늘 마음이 공허하도록 돼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래서 음식 하나 먹어도요, 야, 어디 맛집이다 하고 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맛에 대한 만족의 성취가 없으면요, 인상을 쓰고 나오게 됐어요. 야, 오늘 돈이 아깝단 말이야. 야, 내가 여기까지 못 들어왔나 말이야. 어떤 데는 3시간 기다려서 먹었는데, 와, 내가 이렇게 기다려서 이걸 먹으면 보람이 없다. 내가 다시는 맛집 안 온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왜냐하면 성취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취해야 살아있는 느낌이 있고, 성취해야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성취해야 행복해진다. 성취해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단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여러분 끄집어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 안에 있는 저것을 끄집어내줘야 된다. 여러분 좋은 리더, 또 좋은 코칭, 또 좋은 교사,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는 게 좋은 교사요, 좋은 리더요, 좋은 코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사 못 만나도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버리면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해도 다 끄집어내져 버려요. 왜? 성령께서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할렐루야.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짚어보면서 오늘 이 성취에 대한 답을 완성시키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 야, 나는 성취하는 힘이 내 안에 있구나,
성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구나. 내 안에는 다 성취하도록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은 성취하기 위해서 맡겼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면, 믿으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기서 이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론의 그 말보다도 그 옆에 붙어있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계속, 힘써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본질의 그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의미가 붙어가지고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임이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이에요. 이미 이 모든 사실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라. 시험에 빠져도 담대하라. 망해도 담대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걱정하지 마라.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걱정하지 마라. 더 나은 산업이 너희한테 있다.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세워서 내게 나오라. 내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을 예비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구나. 옷을 잃어버렸다, 좋은 옷을 하나님 입혀주려고 하는구나. 우리 옛사람이 다 죽어간다, 막 힘들다, 내 옛사람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 꺾어버리세요. 새 사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거고, 성취 속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세상보다 전혀 다른 세상을 이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첫째는 십자가의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죄의 문제, 오늘 이 죽음의 문제, 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내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이유,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 찾아가서 기도받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특히 머리 내밀지 말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영적으로는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돼요. 옛말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무당한테 찾아가면 뭐 준비하고 가라고요? 뭐 준비하고 가라고? 정진영 원사님, 뭐 준비하러 가시라고? 준비하고 가지 마. 준비 안 했으면 가지 마. 그거 가봤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다 준비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 다 이루었는데 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 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은요 다 다른 꾼꾼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하셨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기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뭐 헌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11절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래요. 혹 여러분 주의 종이 뭐 고난을 당하고 뭐 힘들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들 여러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오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따라서 합시다.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일을 성취해. 근데 이 일을 벌린 만큼 하는 만큼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을 벌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을 사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심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 일을 벌렸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너의 원하던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해라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취를 하지 못하는 모든 이유가 내게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성취해라. 그러나 성취의 정도는 너희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대로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릇 준비한 대로라는 거예요. 종지 그릇 하나님 앞에 늘 내놓은 것이 요만한 그릇만 내놨으면 요만큼만 받아가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릇을 큰 걸 가지고 왔으면 큰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옛날에 노 목사님이 그런 예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예화인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이 산에 올라가면서 돌을 하나씩 들고 와라. 내가 긴히 쓸 데가 있다. 그러니까 빌립은 조그마한 돌을 주머니에 쏙 넣어가지고 총총총총 올라가더라고요. 안드레는 지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돌을 챙겨가지고 낑낑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더라고요. 베드로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돌을 밀고 올라오더라고요. 땀을 팍 흘리고 다 올라갔다. 빌립은 그냥 우르르 하고 올라갔다. 근데 다 올라오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야 가지고 온 돌을 다 가져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돌들이 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금덩어리가 딱 되니까 가지고 올라온 만큼 금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재미로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늘 승리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돼 있고요. 늘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두렵고 염려해서 안 되는 짓을 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걸 펼쳐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어떤 이유가 필요 없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하던 일을 성취하는 일만 남아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면 예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취의 길을 하나씩 이제 열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성소의 모습으로 그 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먼저 내가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그 성취를 내 안에 성취하기 위해서 그 열어놓으신 바로 그 길인 바로 성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오늘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 다 받았는데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이 바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 육체의 모든 것을 담아버렸는데 그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이 2000년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시키셨는데 나도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 옛사람도 거기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저지른 우리의 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 더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내가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이,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이 성취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고 그래도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새벽을 깨울 리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새벽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이 과정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몸 안에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일어나요? 이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납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믿음이 고백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말은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나는 그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지금 아멘을 하면서도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여러 가지 이 이유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이 과정을 겪고 나서 아멘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왔다가도 또 어떤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어떤 앞서가는 자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그 타락을 교훈 삼지 않고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하고 다시 뒤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것을 보면은 아이고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나태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육체의 고난이 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완성시켰는데 왜 내 육체의 고난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시켰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완성하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믿으라고 해도요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 예수님 다 이루셨어. 그래도 안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어떨 때 믿어지느냐? 내 육체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 믿어져요. 신기하죠.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를 때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지 않아요. 또 감사가 진짜 넘쳐나도 특별 감사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가 이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진짜 감사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감동대로 이행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누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 왜? 내가 혼자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려고 굉장히 생각이 막 오락가락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바로 여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넘치는 자유와 기쁨이 좀 부족하죠. 그런 내가 그 감동대로 순종할 때 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11조를 옛날에 이야기할 때에 했다 안 했다 해도 좀 온전히 못하고 그러면 늘 그 고민하고 또는 11조를 온전히 못하고 정의해서 하고 이러신 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 했는데 끊임없이 11조 이야기를 그렇게 내가 자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되게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올 때마다 도전이 되고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고민이 되고 막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에이 하자! 그리고 했더라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뿐해지고 그렇게 마음에 자유가 오고 그렇게 기뻐지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자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감당하셨어 해도 그게 머리로는 되고 믿어지고 입술로도 고백하는데 내 삶은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있고 그래서 연단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 모든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건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이 과정 중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함께 하지 못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나중에는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고난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 마라고도 자기가 고난을 당해요. 야,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스스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스스로 나가서 더 하는 겁니다. 스스로 나가는 게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이 어찌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내 안에 있는 스스로 받는 고난들이 내 안에서 차곡차곡 챙겨졌을 때 우리가 천국이 침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상상도 못한, 이쯤 나는 이 정도 축복은 오겠어,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오겠어가 아니라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역사.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 큰 비전을 바라보고 더 가요. 이 사람은 더 큰 꿈을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옆에서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 대충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그릇이 이 정도 되고 저 사람은 그릇이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소위 말하면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야, 기적이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그를 쳐다볼 때 도대체가 이게 뭐냐 이거야. 야, 정말 어쩌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냐 이러면서 때로는 존경스럽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묘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대체 뭐야? 제 믿음이 뭐야? 그리고 자세히 쳐다보기도 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쨌든 바로 이 스스로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남들이 볼 것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에게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 정도는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맡기신 모든 일에 대하여 또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성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누구든지 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30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딱 보니까 한 계약 건수 한 10개 정도 하겠구나. 근데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할 수 있고 1000개도 할 수 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그래서 이 죄가 그쳤다는 뜻은 뭐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안 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피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게 안 됐거든요. 이 죄와 연결성은 예수님의 피의 문제, 믿음의 문제, 회개의 문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문제, 바로 이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죄가 그쳤다는 겁니다. 죄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효력이 없어진 순간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기도 하고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도 하고 남이 볼 때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충분히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야, 저는 저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냐?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근데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나.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자세히 쳐다보세요. 뭔가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에 비하여 행복함이 없어. 그런 사람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행하는 힘이 별로 없어. 남들은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나는 실제로는 힘이 없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받은 바 은혜만큼도 못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남들은 받은 바 은혜는 하나밖에 아닌데도 1000개의 능력을 행하는데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가에 충성해가지고 더 많은 것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만 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만 하지 말고, 정말 이제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이 진짜 그런 고백이 있어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정말 죄가 그쳐버려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람들은 죄가 그쳤어요. 어떻게 그쳐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억울한 일 안 당해요. 죄 때문에 저주 안 받습니다. 죄 때문에 마귀가 그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을 더 이상 누르지 못해요.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왜? 죄가 그치면요, 들어오는 통로가 없어져요. 유다서 1장 6절 7절에 흑암에 가둬놨다. 그들은요, 이 죄를 타고 돌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그쳐져 버리면 더 이상 공격할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로마서 8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나의 모든 일을 결정했어요. 나를 이렇게 게으르게 만들었어요. 나를 계속 하나님의 약속과 또 무슨 하나님하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계속 끌고 가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그친 사람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생각지 못한 뒤통수를 맞는 거나 또는 사기를 당한다든가 또는 불의한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하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물질을 원하지만 탐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육신의 하나님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만 우리는 정욕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그릇으로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갑옷을 삼아라. 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마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내 마음의 갑옷으로 딱 진을 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속여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나쁜 이야기를 해도 절대 이 갑옷으로 다 막아내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마음의 갑옷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승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어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그 약속을 우리가 믿어서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름을 다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막 내 의지로 하고 안 되는데 하고 뭐 실패할 건데 하고 억지로 뭐 하나님의 뭐 보호자를 막 옮겨갖고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아멘 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쳐주셨고 하나님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에 야, 이 사실이 사실이야, 너는 해방됐어, 다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증하는 그 마음의 믿음을 고백해야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갑옷을 삼아야 돼.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혹시 이것들이 좀 살아나고 또는 누가 해서 충동질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해봤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아쉬운 거 있고 더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래요. 뭐 느끼면 뭐 얼마나 더 느끼겠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느껴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신령함을 느껴보세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과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 이거 해도 좀 바빠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좀 믿음이 좋아져 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놀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정욕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헛되고 헛된 짓거리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날마다 들 거예요. 날마다. 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장 4절에 우리 주변에는 이걸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가고 이렇게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술만 안 먹어도 야, 술 안 먹고 어떻게 생활하니? 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야,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무슨 재미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네,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더 큰 걸 뺏겨요. 절대 그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예배도 못 드려요. 그 친구 따라다니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무슨 대단하고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하면은 내가 박수 쳐주죠. 괜찮다고, 예배 빠져도 괜찮다고. 근데 너 뭐 하다 왔냐? 친구가 놀다 왔다. 에이씨, 그럼 못 들어가고 나갔다면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졸더라도 나 교회에 와서 잠이라도 자고 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간혹 가다가 주무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박수도 깨워주지만은 그래도 와서 주무시는 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주 앞에 이 사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는 심판은 현세적 심판이 있어요. 우리 개개인별 죽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반드시 그들은 틀렸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고해라. 다 고해.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우리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가슴 막 상처받아도 기도하고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역사 안 하고 뭐 이상한 놈들은 다 역사한단 말이야. 그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한테 고해라. 내가 반드시 내가 그 모든 걸 다 드러낼 것이다.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그 너희들이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응하겠다. 오히려 그냥 기도해줘. 같이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들에게 그 머리에 숯불, 그 불을 내가 그들의 머리 위에 쏟겠다. 너희들의 기도가 쌓이면 다 쏟을 때가 온다. 얼마나 통쾌한 말씀이지만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연속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우리 이제 결론에 도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때 마음의 갑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근신, 내 자신을 늘 돌아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지금 제대로 와 있는 건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친구를 만나고 무슨 기업을 해도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 잘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고 있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뜨겁게 사랑하자. 부부도 뜨겁게 사랑하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자. 또 우리 교우 간에도 뜨겁게 사랑하자. 왜냐?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잖아요. 교회 와서 상처받아가지고요, 제대로 못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만나가지고요, 서로 상처 주면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자식이고 부모인데도 그냥 서로 상처받았다고 난리법석이에요. 이거 다 근본적으로 이겨놔야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면 서로가 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저지른 죄 때문에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문제될 일이 있어도 그 죄를 다 덮어주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요, 다 용납이 돼요. 좀 실수를 해도 다 용납이 돼요. 자식이 좀 실수해도 용납이 되고, 부모가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고, 또 성도가 서로 관계에 좀 실수를 해도 용납이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 용납이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한테 해도 너무했다. 물론 그건 아니죠. 근데 믿음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면 그것도 다 해결이 돼요. 또 이해가 안 돼도 해결이 돼요. 뜨겁게 사랑하면. 근데 나중에 이해가 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성취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11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도요, 봉사하듯이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맡은 바 사명을 받는 거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마음을 해보세요. 뭐 그냥 너 나하고는 뭐 형제 자녀, 너 나하고는 부모 자식인데 하면서요, 그런데 왜 못하냐, 뭐 나 마땅히 해야 되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돼가지고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긴 하는데 뭐처럼 하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꼭 할 때 네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너 자꾸 야, 네 부모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너 그러면 나 끊어버리겠어.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너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내 자식을 키웠으니까 그걸 좀 자식한테 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해갖고는요, 절대 자식과의 관계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힘 있다고요, 좀 이렇게 여러분 도와주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너 이따위밖에 못, 도움 안 받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았어도요, 마음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죠. 여러분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뭐 매스컴 보면 갑질, 뭐 정의당 같은 사람은 뭐 갑질 없는 국회 밀어오는 이렇게 해서 막 프라카드 걸어놨대 보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왜 이 정치권의 언어에까지 이런 것들이 나왔느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 내가 해줘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아무리 나에게 하나님이 맡겼어도 이거 뭐 나 이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뭐 내 힘을 했으니, 내가 아니면 네가 이랬다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입은 것을 끝까지 승리하고 죄가 그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역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크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첫째, 큰 줄기 하나, 우리가 반드시 성취할 부분은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지금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제목, 지금 여러분이 한 모든 일을 성취하라.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우리의 운명적인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마지막 경점의 최대의 권능, 마땅히 해야 할 그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심으로 모든 지금 하는 일, 바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